마가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행을 시작한 지가 벌써 7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까지 8장을 마쳤고 또 지난주부터 9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이 9장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피적으로 절반이 마치고 또 절반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략적으로 약 3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전반기를 1년 반, 후반기를 1년 반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는지 이렇게 한번 묶었을 때 전반기라고 볼 수 있겠고 후반기는 또 다른 곳에서 중심적으로 사역하셨던 것을 구분해서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기는 약 2년이 넘도록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것이 지난 8장까지의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자 보니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복받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고생하는 길이라고 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좀 따라가는 듯 하듯이 6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눈앞에 큰 산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다볼산으로 추정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을 골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같은 본문으로 바로 변화산에서 두 번째 시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강론해 드릴 때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변모하셨는지 그리고 변모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일반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답니다. 보통 변형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양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변형됐다. 그래서 어떤 실체적인
본 모습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이 변형됐다라는 말로는 예수님의 변화를 다 담아내기는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부족함이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시끄러워서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기존에 봤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확연하게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보면 우리는 거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봤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하얗게 빨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얗게 변할 수는 없는 그 찬란한 모습으로 환하게 하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해처럼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덮여있지 않은 얼굴을 보니까 조명을 쬐서 환하게 빛나는 정도가 아니고 얼굴 자체에서 빛이 환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빛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체와 옷이라고 하는 물체로 당신의 영광의 찬란함을 감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과 똑같은 일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 남다른 분이다, 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았는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체이신 영광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와 옷이라고 하는 물체를 뚫고 나와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란하신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제가 상상력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나 못 갈 것 같은데, 나 두려운데,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거기서 말씀이 그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 즉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수 몇 사람의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고 고생으로만 끝나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 보여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6일쯤 지나게 되어서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바로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변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제자가 총 12사람 중에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3사람, 나머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3사람은 예수님을 힘차게 자신감 있게 따라갈지 몰라도 나머지들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본 3사람이 보지 못한 나머지에게 증언하여라, 알려주어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옛부터 어떤 목격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증인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2 그리고 3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 2 증인 그리고 3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이 그것을 확정할 수 있다.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사람이 봤으면 그 목격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그 말에는 증언할 수 있는 확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3사람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들은 사람이 듣지 못한 사람에게,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시고 확장하시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사람이 9에게, 그러면 12사람이 무리에게,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영광과 광채 속에 빛나시는 모습을 목격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보여주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 3명뿐이야?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지. 다 보여주시면 더 좋고 왜 하필 3명이었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이 3사람은 과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러 올라가실 때도 데리고 갔던 3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굳이 이 3사람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겁을 주셨구만.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그날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의 임금님으로 삼으면 당신은 왼쪽에 앉아 나는 오른쪽에 앉을 테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자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그걸 자꾸 뒤로 미루고 예수님을 높여서 자기 유익을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에게만 보여주신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산 위에 와보니까 증인은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증인들이 또 계시네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두 분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모세. 아까 그 제자 세 사람은 저 산 아래서 올라온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증인이 되었지만은 이 두 분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저기에서. 맞아요. 저기에서 왔어요. 이분은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전설 같은 인물들이시잖아요. 모세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보다도 약 1500년 전에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분 때문에 우리가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분 때문에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분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세월과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과 기준을 잡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최고의 조상님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모세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눈뜨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유일하게 모세만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보여주실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현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나의 종, 아버지의 종으로 나옵니다. 천국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던 이 모세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변화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먼저 말을 해놓고,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대.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원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사와 같은 그런 후배 선지자들이 줄줄줄 따르는 선지자의 스승이에요. 선지생도들이 얼마나 뒤따르는지 몰라요. 뿐만입니까?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맞짱 떠서 큰 승리를 이뤘던 담대하고 용맹한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랄 것이 그칠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가신 분이시라고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한 800여 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 지금 천국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왜요?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육체와 옷으로 가리고 계셨었는데 그 모습을 벗어내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이 출동하셨구나 하고 천국에서 급히 내려와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드님 예수님 이러면서 지금 두 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요, 잠을 자다가 어디서 대화 소리가 들리니까 눈을 바짝 뜬 베드로가 그 대화에 끼고 싶어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너무 피곤해서인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서 산잠을 깼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야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막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툭 하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랍비요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베드로의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꼬였다기보다는 너무 육신적이고 경우에 바르지 않고 영적이지 못한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은데 굳이 고생의 길, 고난의 길, 죽는 길을 뭐하러 가려고 그러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머무십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과 초막을 셋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가지 맙시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또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예수님의 공생의 하반기가 한 6개월 정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전반기는 2년이 넘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초막셋을 짓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그 당시 그때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초막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제가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라고 해도 될 텐데 초막셋을 짓자는 이유는 때가 지금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겨울에 1월 달에 설날이 있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추석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명절을 이렇게 3번 지내게 됩니다. 우리 이 종초 설날처럼 생각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1월 달에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7번 안식일이 지나면 77절이라고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약 50일이 지나서 그때는 묘맥을 거두는 맥주 감사절처럼 지내는 명절이 있습니다. 한 3월쯤 되겠죠. 그리고 또 한 4개월쯤 지나서 7월달이 되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돼요. 자, 이러니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던 때는 무슨 명절 때? 초막절 가까이 왔었을 때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돌아가신 날은 언제입니까? 6월절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달인 초막절에서 다시 1월달이 되는 6월절까지는 몇 개월 차이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제가 6개월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이 제안이 왜 어리석은 말이고 인간의 생각인지 그 내용이 우리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서워하는 감정의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뱉은 그 경거망동한 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대답하기를, 예수님들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대답에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저요, 그래 말해보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옳지 그 말이 정답이고, 그 말이 조상들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배운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이로구나 하면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세도 훌륭하신 분이고 엘리야도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똑같이 하나씩 초막을 지어드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오고 가는 세대에 세세무궁토록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고 동등한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르신들 대접 다 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그래서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엘리야와 같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모하신, 변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안목,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갖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때 베드로가 말이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이 와서 덮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빛이 났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가끔 안양천을 저녁에 걸으면서 산책할 경우가 있는데 제 눈에 깜짝 놀랄 일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움직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빛이 무슨 빛인가? 밑에서 누가 이렇게 빛을 쏘는 것인가? 그때 제 아내가 으이그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비행기 항로였구나. 구름 속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는 구름 속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빛이 환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누가 지금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인 거죠.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감추었던 빛을 내품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고, 둘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곧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이라고 했을 때는 곧 구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친히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심으로 이 증언의 세 증언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조성이 되었으니 저 여러분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낼 때 여러분 머지않아서 다음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구름도 사라지고 방금 보았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지만은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너무 쫓지 마십시오. 기적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환상을 너무 쫓지 마십시오. 환상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으로 족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